정리고 나도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중한 고통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서두에 보면 아이엘렛 샤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암사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찌 보면 좀 처량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공격을 받고 고통당할 모습처럼 보이고 자 그런 유약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셔서 이제는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윗이 참 사랑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 공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위기감에 봉착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보면 참 다윗은 성군이고 40여 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또 쫓기고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주시고 어렸을 적부터 마지막 노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유명한 왕 아닙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유명인입니다. 또 성경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충성된 충성군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참된 일꾼으로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돌이켜 뒤돌아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이고 또 대적자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로 다윗을 공격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그를 대적해서 그와 싸우려고 하고 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기도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말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망을 가졌던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고난과 영광에 대한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셔서 이 땅 위에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영광 중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더니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는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름답고 복된 성스러운 사역이 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통해서 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셔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시죠. 그런데 십자가상의 가상 실현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감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모면하고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던 다윗의 그 시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울부짖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부르짖던 다윗의 그 심정을 같이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종종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말씀에 충만하신 그분,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 밖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서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역, 메시아의 고난의 사역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주 초라한 시골에, 그것도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철저하게 예수님이 비하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비하되심, 내려오심, 승귀하시고 영광되심,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역사, 이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는 철저하게 비하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공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제 지은 죄, 직전에 지은 죄, 또 하나님 혹시라도 내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죄에 대한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희롱당하시며 고통 중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사를 실현, 성취,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해 받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편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얻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어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정말 값진 것이죠.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이것은 살 수 없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죄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 안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을 자꾸만 퇴색시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만이 만백성들을 소망 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런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초를 놓으시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자가 치유함을 당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모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 이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의 소망, 구원의 역사,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생명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 어떤 때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충해서 또 죄가 많아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죽음과 애통함과 세상 만물이 그 자연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질서의 역사에 유지되지 못하고 깨트려지는,
그리고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된 이런 역사가 찾아왔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도 오늘 2절에 다윗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때를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캄캄해요. 하늘 위를 봐도 뭐가 보이질 않아요. 땅 아래쪽을 봐도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 봉착되어 오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편의 말씀은 죄가 많아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또 다른 한 이면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적인 삶의 행태와 그 기준과 그 본질을 말씀할 때, 때로는 믿음대로 살 때에는 막막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이놈 뭐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참 산다는 것이 왜 이런다?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리고는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악한 것이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가 와서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초반에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야 떠나가라.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권세들이 와서 도전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인용하셔가지고 마귀 권세를 쫓아내셨죠. 사역의 현장에 귀신의 역사들이 미리 알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의 역사야 떠나가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야 해방될지어다. 죄 많은 인생들아 오늘 새 소망 가지고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왜 선포하시고 소망을 안겨주셨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기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막하고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어디서부터 몰려온 강력한 위로와 힘이 솟구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낭망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잠식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고통의 승잔이 박혀가지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참 한 여인을 무시하고서 아무리 가서 청원해도 고개 돌리지 않고 기도 열지 않고 그렇게 강박했던 자, 그러나 한 여인이 끈질기게 가서 간청했더니 귀찮아서라도
귀찮아서라도 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벌레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은 내용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솟아날 어떤 역사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위대한 겁니다. 주님 다음으로 정말 복된 역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요일에 이 귀한 날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번 한 달 동안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있다면 다 이루시고 좋은 역사가 많아지고 복된 역사가 있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